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116편은 사실은 115편과 같이 연결되는 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을 이 115편에 고백했다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 116편은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1절 마지막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해서 그냥 목적어도 없이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제목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왜 여호와를 사랑하는가? 그 첫째로 1절에 보니까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첫 번째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간구를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2절에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심으로 놀라운 것은 귀를 기울여 주심으로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평안할 때도 힘들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평생 기도하시는 분. 우리가 종종 믿음 생활하다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주로 언제 그래요? 내가 힘들고 내가 문제가 생길 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덮어도 태양은 변함없이 떠 있다.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은 멈추어서는 안 된다. 꼭 기억하십시다. 힘들어도 또 믿음 생활이 답답할 때에도 아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찾고 여기 이 평생 기도하리로다.
평생 기도하리로다. 특별히 3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죽음의 위기가 시시각각으로, 특별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얼마나 쫓겨다녔는지 몰라요. 정말 그래서 이 망명도 해보고 광야에 굴러도 도망 다녀보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그런데 이제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이 다윗의 일생을 성경을 통해 쭉 보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빚진 자, 원통한 자, 쫓겨다는 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이 다 보살펴 줘야 할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무리였지만 점점 많아져서 400명이, 그리고 6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다윗이 보살펴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위기 때 돌아보아야 할 때에도 사망의 줄이, 사울 왕의 정의 군대가 언제 나를 죽일지, 수월의 음부의 고통이 내게 이르러, 그래서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3절에 수월의 고통 얘기했잖아요. 저 아래 10절에 가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인생의 위기, 무서운 질병, 극심한 궁핍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고통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다.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고통에 있을 때도,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특별히 여기 환난과 슬픔이라 이 말은요, 생존의 위협을 당할 때, 극심한 고난을 겪을 때에 오직 기도로, 그 말입니다. 여기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극심한 생존의 위협, 고난 가운데 다윗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럴 때 뭘 갖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그럼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또 질병이 고침 받았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해요. 또 빚을 갚았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소원이 성취되었다. 은혜 받았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은혜 받았다. 이게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은혜예요. 아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환난과 슬픔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다른 데서 다른 사람이나 어떤 방법이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은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도 이 깊은 영적인 수준에 우리가 들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해결책도 도움도 방법도 없어. 오직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은혜라니까요. 이게 은혜예요. 조금만 하여튼 틈만 있으면, 방법만 있으면 기도 안 하고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또 다른 여러 가지를 찾고 있거든요.
하나님 아니고 다른 데서 무언가를 찾고 해결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다. 이것이 은혜고 하나님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다. 오늘 26년 7월 13일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 아니면 살 수 없다.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안 계셔도 돈만 있으면 몸만 튼튼하면 문제만 해결되면 살 수 있다.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건지소서. 이 4절의 말씀. 그런데요, 왜 이렇게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가 하면은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롭고 의롭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많다. 긍휼, 헤세드의 사랑, 무한한 사랑, 긍휼, 은혜롭고 한없이 우리를 보살펴주고 하나님의 의,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꼭 붙들고 하나님께만 나오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 5절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요, 여호와께서는 6절에 순진한 자를 지킨다.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 순진한 자다 이 말은요, 마음이 열린 자. 누구에게? 주를 향하여 하여튼 작은 일도 큰 일도 중요한 일도 사소한 일도 뭐든지 다 마음이,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100% 마음이 엄마만 찾으면 다 해결되는 것. 이게 순진한 자, 마음이 열린 자. 또 다른 말로요, 순진한 자는 누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자, 순진한 자예요.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너무나 쉽게 상처를 받는 자. 어린 아이는 순진하다. 어린 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작은 것에도 참지 못하고 울고 견디지 못한, 스스로 지킬 마음이 그러나 열려 있는 자. 이 순진한 자 지키시나니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울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첫째 뭐라고요?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우리는 정말 순진하지요? 순진하게 하다는 얘기가 깨끗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마음이 열려 있다. 스스로 지킬 힘이 없다. 쉽게 상처를 받는 자. 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해요. 한없이 약한 자를 순진한 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를 지키시니 어려울 때에 구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가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두 번째는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셔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첫 번째는 간구를 들으심으로, 두 번째는 건져주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디서 건져요? 8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또 어디서? 눈물에서, 또 어디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내 영혼을, 우리의 영적인 것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우리가 보는 내 인생의, 내 주변의 환경,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많은 시련과 고난, 그래서
눈이 팅팅 붓도록 울고 앞이 보이지 않도록 울고 다윗은 정말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수없이 내 눈물이 주의 병에 내 눈물을 채우소서. 다윗은 정말 그의 일생이 눈물의 일생. 오늘 우리도 많은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있을 때 오늘 여기 116편 8절 내 눈을 눈물에서 그리고 내 발은 뭐예요?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일하며 살아갈 때에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을 내 눈을 내 발을 이 말은 우리의 지정의 영혼육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서 건지셨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내 의식주도 오늘 하루도 일평생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10절에 가보면 크게 고통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은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다. 이게 뭐예요?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 가까이 했던 사람이 우리 스스로가 그래요. 사실은 상대는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어도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보잘것 없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구나. 내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구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스스로. 오늘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 영혼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세 번째 12절 이하의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해요. 근데 이 세 번째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는데요. 자, 보십시다. 13절에 보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요. 그렇죠? 여호와의 14절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게 중요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참 은혜가 아닙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래서요 모든 백성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내 안에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꾸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참 은혜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우리의 은혜는 반드시 공동체를 섬김으로 18절에도 가보면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진정한 은혜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혼자 자기 자랑에 불과해. 자기 자랑. 이것은 하나님이 준 은혜가 아니고 자기 자랑, 자기 자신.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뭐예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주의 종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소원 이루었다, 내 문제 해결했다,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좀 하자니까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너는 은혜도 못 받았냐고 막 정죄하고 뭐 혼자 우쭐하고 교만하고, 이건 다 은혜가 아니라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금방 또 잊어버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큰 소리치고 은혜 받았다고 폼 잡고 은혜 받았다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은혜 못 받은 사람이라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은혜예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목이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내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결론, 은혜 받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반드시 공동체에게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내가 받은 은혜예요. 내가 받은. 이 사실을 우리는 늘 놓치고 살아요. 늘 놓치고 살아. 우리 참 제가 어제 마음속으로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좀 하십시다 했더니 온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헌금을 해서 오늘 이제 전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지역사회에 정말 부족한 작은 금액이지만 섬길 수 있는, 이게 은혜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 내 주변 사람을 뭘로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 은혜 받은 증거예요. 나만 새벽기도 다니고 나만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내 문제만 해결하고, 이것은 아니에요. 이 은혜에 대한 개념 정의를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잘. 그래서 16절 다시 보십시오. 주의 종이라. 내가 은혜를 받으며 주의 뜻대로 살잖아요. 그 다음 밑줄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요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주의 종이 돼요. 주의 뜻대로 살아요. 그때 주께서 내 결박을 풀어줘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내 결박 풀어버리려고 그래. 주께서 내 결박을 풀어줘야 돼. 질병의 결박, 문제의 결박, 궁핍의 결박, 갈등의 결박을 주께서 풀어줘야 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은혜는 주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원리를 잘 아는. 다윗은 이것을 생생하게 체험했어요. 사울을 자기가 이길 수가 있어요. 아니 나중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노후에는 그렇게 충성했던 요압이 반역. 일생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런 사람은, 주께서 내 결박을 풀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확실한 주님 뜻대로 산다, 주님이 내 결박을 풀었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주께서 내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아니,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감사의 고백이 꼭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말이 달라. 늘 감사해. 표정이 달라. 늘 환한 표정. 관계가 달라.
모든 사람들과 너그러움. 왜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딱 보면 안다니까. 뭘 보면 알아요?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 사망의 줄이 풀려서, 아니 이 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진실로 주의 종. 16절에 이 종은요, 자원하여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결박을 풀어주시고, 나는 앞으로 주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죠. 이 모든 것을 19절에 예루살렘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성전 뜰에서. 다윗은 성전을 지었다 못 지었다? 못 지었어. 아들 솔로몬 시대에.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늘 성전,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이 고백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 영혼을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결박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결박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로, 그리고 감사로, 특별히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 여러 번 제가 반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간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공동체를 섬김으로,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심으로 주의 성전 뜰에서 늘 감사하며 사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몹시 날씨가 덥습니다. 지치기 쉬운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 주님 건강도 지켜주시되 믿음도 굳게 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시험이나 유혹이나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자녀들을 늘 세워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